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 8절에서 21절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삭을 25년 만에 얻게 되므로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푼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기쁨과 잔치 뒤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슬픈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젖을 떼는 나이는 서너 살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탄생하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아이가 태어나도 정상적이지 않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고통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사망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소아마비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많이 약이 개발되고 이제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대 옛날에는 유아기 때 죽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 불렀고 1년을 건강하게 자란 것에 기뻐해서 돌잔치도 했고 또 100일만 산 것도 기쁜 일이다 그러면서 100일 잔치를 할 정도로 옛날에는 유아가 생명을 잘 유지해서 소년으로 자라나는 일이 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그의 나이 100세에 낳은 아기 아니었습니까? 그가 그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귀하게 대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어때했을까?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이미 14살이었고 이삭이 젖을 뗄 때는 대략 17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장성한 청년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낳은 혼외 자식과 아브라함이 정실 부인을 통해 낳은 이 자식 때문에 기쁨의 잔치가 끝나고
가정에 분열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25년 만에 이삭을 얻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항상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젖을 뗐을 때 기쁨의 잔치를 벌인 것이 이스마엘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것을 배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성숙함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뻐할 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에서 완성이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만났을 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을 헤아리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너무 과하게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아파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은 나의 아픔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타인의 아픔과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아픔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범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가르침입니다. 나의 기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세상의 속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속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태생이 종의 자식이었습니다. 분명 서글픈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4년 동안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낳은 오직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도 이스마엘을 대할 때는 종처럼 대하지 못하고 주인의 아들처럼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과 본처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에 대한 모든 관심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천덕꾸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가 젖을 뗄 때 이런 잔치가 없었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됐을 것입니다. 17살의 나이에 비교의식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우리에게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감정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또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표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향해서 시기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목회자를 시기하고 교사가 교사를 시기하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를 시기하는 이러한 일들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이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한인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뻐해야 맞습니다. 다른 부서가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니 감사해야 맞는 것입니다. 즉,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만 시기심과 절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윗의 흥함을 기뻐했던 요나단이 있었고, 바울의 흥함을 기뻐했던 바나바가 있었으며,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큰 그림을 보는 가운데 작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리는지라가 어떻게 놀린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면서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에서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돌아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나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희롱했다는 단어와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말 몇 마디로 놀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희롱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마엘의 행동은 이복 동생을 질투함으로 고통을 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놀리는지라 메자헤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곡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 놀았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마엘은 그냥 이복 동생인 이삭과 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문맥을 봐야 합니다. 문맥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 장면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 사라가 화가 났겠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라의 행동이 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때문에 다른 이에게 잔혹해질 수 있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데에 사실 제일 처음에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라 아니었습니까? 그가 자기의 여종 중에 제일 괜찮고 믿을 만한 하갈을 남편에게 드리고 자식을 낳게 한 것은 양아들을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남편의 자식을 낳은 다음에 자신을 무시하게 되자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7년이 지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다면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후회되는 결정들, 후회스러운 선택들, 그로 인해 파생된 많은 고통들도 우리에게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부터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돌려놓으려는 오늘부터 우린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사라의 마음은 옛 낡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청산하지 못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삭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말을 듣고 괴로워합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매우 근심했다는 말은
이 문제가 또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힘들 때 계속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내가 책임질 일들은 책임져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자로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주 앞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근심하는 마음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심으로 그 문제의 응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낳게 할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이 저지른 실수를 하나님께서 만회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그릇이 못 돼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아픈 상처와 잘못된 길들도 다 회복시켜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신다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 낳은 이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많은 실수와 문제들을 계속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1900개의 핵탄두를 만들었습니다. 이 1900개의 무기는 30분 내에 다 발사되어서 예정된 표적을 맞출 수 있도록 세팅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약 5천여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버튼만 누르면 다 날아가서 온 지구를 멸망시킬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용이 없어서 해체를 못하고 있는 낡은 핵탄두도 1,5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만 터져도 지구는 재난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똑똑해서 뭔가를 만들지만 결국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와 이 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그래도 인간 사회 속에 평안이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 내일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마엘도 돌보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를 한결같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 이마만큼의 평안과 평화를 얻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쫓겨나서 브엘세바 광야를 유랑하고 있었습니다. 가혹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내주고 내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절규하며 울부짖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런데 이들의 간절한 눈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마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만치 화살 던질 거리에 아이를 바라보며 어미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이도 목마르고 배고파서 울부짖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교회 교육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에 대한 내일을 향한 기대와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미의 간절한 눈물에 또한 기도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미의 눈물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미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목사님과 상담했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들이 계속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죄악의 도시로 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어머니가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알고 있듯 어거스틴은 늦은 나이에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얼마나 밀도 있게 공부했는지 그가 한 10년 사이에 기록했던 100권의 서적은 지금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배로운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아들이 갑자기 회심하고 밀도 있게 인생을 추적해서 결국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었는가?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신비한 기적이 기도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열어주신다.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게 하셨다. 그래서 주변에 샘물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도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달려가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도요,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샘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실 때,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끝까지 잘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공동체에게 해가를 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